할렐루야. 오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오늘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크신 축복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우리의 모인 가운데 계신 주님을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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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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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복만으로 주성습하 그는 위대하시와 십자가의 사랑 온당에 외치리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왕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들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들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와 미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의 크신 은혜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되게 지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 말씀을 들을 때는 감사와 감격으로 받고 헌신을 다짐하지만 때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반복된 실수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의 인격을 닮아 주님의 뜻에 따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집중호우로 재난을 입은 지역의 가정과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끝은 알 수 없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줄 알고 이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극복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와 안보, 예교, 교육 모든 정치적 상황은 참으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삶의 터전과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과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교만과 무지를 회개하고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십자가 신앙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소망이 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축복하셔서 경제적 힘겨운 상황에서 온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십자가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기적의 땅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축으로 착공에서 준공까지 순적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과 기쁜 마음으로 복음 진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멈추어 주셔서 불안과 두려움에 벗어나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증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윤람 목사님 준비하여 전하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김의 모든 손길과 사론 성가대의 찬양, 우리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요기도회가 8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선교사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희망편지에 작성하신 후 명지 1층 로비와 하단에 비치된 희망편지 우체통에 8월 16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누아투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선교 물품과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한 마스크를 모집합니다. 명지 1층 선교 데스크와 하단 선교 물품 데스크에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딩 앤 드림 2학기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및 면접 기간은 오늘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이며 리딩 앤 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어 찬양 20곡의 도전이 8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작은 섬김으로도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방역수칙에 따라 교육부 여름사역은 온라인 및 주일 예배를 통한 사역으로 진행됩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산나 성도 여러분, 러시아 카잔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문수 선교사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16세기 말에 러시아가 이곳을 점령하기 훨씬 이전부터 원주민이었던 타타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러시아가 점령하기 전에는 이슬람을 받아들였던 곳이고 러시아 점령 이후에는 러시아 정교회로 강제 개종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제 개종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대다수 타타르인들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큰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지금도 금요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 파송으로 2008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 이곳에 지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개척 사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국어 교육을 통한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한 25명 정도의 출석 교인들이 매주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제자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벌써 주일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된 지가 2달이 되어 갑니다. 저희가 대면에서 모이진 않지만 감사하게도 매일 아침마다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모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역과 함께 한글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기 시작할 때는 100여 명 정도가 시작을 하고요. 학기를 마무리할 때는 70여 명 정도가 남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 속에 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류를 통해서 문화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름마다 호산나 교회에서 단기팀이 와서 문화사역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아쉽게도 그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이곳 사역을 위해서 또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서울 영락교회 집회를 잘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비를 뚫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 우리 동역자이신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해서 미리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매주 그렇게 해야겠다는 유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저도 마음 편히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목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원래 먼저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교회 방역 강화 지침이 내려오면서 연기했다가 이제 다시 할 수가 있어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부터 매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니까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또 기도에 사명이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교육부 여름사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고 나왔지만 지금 각 부서마다 주일 예배를 여름사역으로 수련회로 그렇게 이제 바꾸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아주 알차게. 제가 2부 예배 때는 그 교육부를 쭉 돌아봤는데 너무너무 아주 잘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꼭 받아야 될 은혜를 이번 여름에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섬기는 선생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 물품 및 마스크 모집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오늘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이 바누아투 우리 김윤균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곳을 위해서 여러분 물품들 필요한 것 나갔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것들은 가져다 주시고요. 혹시 물품 대신에 선교 헌금으로 하겠다는 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마스크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온 세계가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기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1층 선교 데스크에서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먼저 아까 우리 영상을 봤던 러시아 까잔에 계시는 김문수 선교사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가 생명수 교회 청년 동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정말 중요한 그런 제목입니다. 교회에 세워진 청년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자가 되어서 그 땅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셔야 합니다. 또 한글 학교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것이 좋은 복음의 어떤 그런 접촉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전달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귀한 사역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믿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믿금소 비전센터 건축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과 소망을 이루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건축의 단계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 저희 그 믿금소 비전센터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아직도 계속 우리 설계 도면을 더 이렇게 정말 건축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다듬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밀하게 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지금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정말 여기에 어려움 없이 지혜와 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러시아 김문수 목사님 정말 그 사역을 기도합니다. 생명수 교회 청년 동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정말 그 가잔 그 타타르 민족 정말 그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바울과처럼 그럼 베드로처럼 쓰일 수 있도록 그 청년 사역자들을 주님 주장하시고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글 학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한글학교 정말 그 K 어떤 그런 그 한류를 통해서 정말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는데 아버지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어떤 그런 접속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믿음 수진센터 건축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위한 우리의 사명과 소망을 이룬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허영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귀한 공간을 짓게 도와주시고 정말 건축의 단계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간입니다. 지혜가 있게 하시고 명철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귀한 종을 금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러시아 그곳에 보내시고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귀한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 간구합니다. 생명수 교회 청년 동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민족을 위한 이 시대의 바울과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글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 계속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과 소망을 이루는 그런 공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건축의 단계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해 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함께 모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그렇게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예물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았사오니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시고 그 마음을 함께 주장하시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그 심령들을 채우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퀸덤 3단지와 두산 2부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동산마을을 섬기는 윤우람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로 인사를 드렸더니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왜 거기서 나오시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오늘은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또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여전히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하고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경제는 실망, 국제 경제는 절망이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나올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것처럼 국내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출이 부진해지고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과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실직하기도 하고 폐업하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고요. 계속되는 이런 우리의 일상들을 잃어가다 보니까 점점 지쳐가면서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가운데 무력하고 우울감을 가지는 코로나 블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되고 있는 이 폭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교회라고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처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여전히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또 들려오는 소식은 이러다 보니까 점점 예배의 수가, 성도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가 너무나도 당연해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소식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형교회 역시도 이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참 우리가 계속 듣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최근 자주 하게 되는 말, 자주 듣게 되는 말은 가정에, 또 우리 경제에, 나라에, 교회에 탈출구가 없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 즉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 가운데 소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가운데 희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개인의 삶과 조직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역경을 이겨내는 데 절대적인 필요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강한 용기와 새로운 의지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항상 있어야 할 것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경 곳곳에서도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소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소망이 중요한데 그 나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망이 없는 삶보다는 소망이 있는 삶이 좀 더 나은 삶이지만, 만약 그 소망의 근거가 그릇된 것이라면 그 역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가 말하고 추구하는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소망의 개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소유나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가에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돈으로 대표되는 소유, 그리고 나보다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만 있으면 내 삶의 평안과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부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 물질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좋은 집, 좋은 차, 그것이 나에게 풍요로운 삶과 위안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지금도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경쟁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여 그들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보다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자신도 그러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허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그맨이자 토크쇼 MC였고 또 성공한 사업가로 아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주병진 씨가 한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종종 생각납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부를 얻었고요, 200평이 넘는, 가격으로는 수십억에 해당되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후배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저도 선배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병진 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릴 때 내 소망은 이렇게 큰 집을 가지는 것이었지. 그래서 정말 쉼없이 노력했고 달려왔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어서 나는 그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만족과 행복은 잠시고 이 집은 빈 껍데기에 불과해 라고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혹시 주병진 씨보다 더 큰 부와 명예를 가지면 다른 답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하물며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명예와 부와 권력과 지혜를 가졌던 그 솔로몬도 하나님 없는 수고와 애씀은 헛된 것임을 전도서에서 분명하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 그랬죠? 3번이나 반복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로 본 소망은
잠시는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세상의 기준은 진정한 소망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보기에 힘이 있고 권세를 지니고 있고 충분히 의지할 대상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전인격적인,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편의 저자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왜입니까? 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말 그대로죠.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적으로 덧없이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제 아무리 잘난 척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당장 1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요, 우리의 혈관 하나만 막혀도 쓰러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과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명예도 지혜도 모든 것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에 절대적인 신뢰를 둔다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그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갈 그 존재를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며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힘, 능력, 그 권세만을 믿고 그것이 자신에게 참된 만족과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사실 다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가 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8살 아들과 6살 딸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래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맛있는 거 사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면 아들, 딸들이 그렇게 아빠 최고라 그러고 아빠 뽀뽀해주고 아빠밖에 없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직면하게 질문이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여실 없이 엄마를 택하는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의 상처, 마상이라 그러죠, 그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상처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치욕적인 상처, 그런 아픔들을 결국 누구로부터 받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대부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명예, 인맥, 스펙, 자녀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이 나의 참된 소망의 이유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평안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염세적인 삶을 살라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요, 여러분 그것들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진정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데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기에 결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믿고 의지할 것은 없는가?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은 그 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언약 백성의 조상인 그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의 인생 여정과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책임지셨고 보호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46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된 능력과 도움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삶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동일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적 의미, 아시레로 번역된 이 단어는 좀 더 감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단순히 복이 있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된가, 이런 감탄의 의미를 더해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개념은 세상의 개념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와 갈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소망,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도움을 둘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참되고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나 소유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우리 호산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다림줄로,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낼 때 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의 이유고 소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말에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따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런 독자들의 반응을 예측이라도 한 듯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그 세부적인 이유들을 6절 이하에서 전해주고 제시하면서 그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수단과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창조 경제, 창조 가치, 뭐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우쭐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에게는 엄연히 따지면 이 창조라는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을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집의 재료인 돌이라든지 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창조의 본 의미를 생각한다면 창조는 그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말이고요, 저희들은 그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변형에 그친다, 변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사실은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온 우주 만물을 또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무한한 권능으로 만물을 지으셨지만 더 나아가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예는 수없이 많겠지만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이것도요. 여러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속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100km만 넘어도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10만 7천 km가 넘는 속도로 지금 이 순간도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고 있는데요, 이 돌고 있는 이 기준,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타버립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으실 때 일부러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약속을 항상 지키시나요? 그럴 수 없죠.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약속했을 때 당연히 지키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한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때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신 그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은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7절 이하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능하심과 신실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지폐가 있잖아요, 그죠? 지폐의 양면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폐가 있는데 앞면만 그려져 있고 뒷면만 있으면 그 지폐를 쓸 수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동전의 양면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모든 걸 할 수 있으세요. 근데 신실하시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능력은 많으세요. 근데 신실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없지만 어떨까요? 여러분 불안하겠죠, 그죠? 변덕스러워. 하나님이 능력은 있는데 해줬다가 말았다가 해줄까 말까. 일단 우리의 구원의 문제부터 흔들리게 되겠죠, 그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약속하셨다가 취소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세요. 항상 그 약속을 지키세요. 신실하세요. 그런데 전능하지가 않아요. 모든 걸 들어주세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죠? 우리의 기도를 아실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저의 우리 믿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으실 수 있고 응답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때에 맞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구를 쏟아 놓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발표본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시편저자는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상황과 형편의 열악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형편을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연약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의 모든 상처와 형편을 아시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움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지금 모든 것이 어그러져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억울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만만치 않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소망과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외로움과 낙담 중에, 억울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심지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렵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그분을 삶의 소망으로 삼는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본문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늘 내 삶의 소망이요 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여러분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품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한 자들을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 저자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한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고백, 그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두는 자의 아름다운 두 번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공의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임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이요, 이것을 붙들고 사는 자가 참되고 복된 자다라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세상 것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난 가운데 아파하시고 눈물 짓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그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나만 바라봐라. 나의 손을 잡아라. 나만을 너의 인생의 소망의 근거로 삼아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마지막 이 5절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힘차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유한한 인생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의 이유 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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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유한한 인생을 지하는 삶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유한한 인생을 쫓으며 세상의 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를 소망으로 품고 그 자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만을 나의 참 소망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호산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